예, 이 시각에요.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지족하는 자의 받을 복 경건. 지족하는 자의 받을 복 경건 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이 기록자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에서 보았듯이 성경에서의 이름과 지명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굴이란 뜻은요, 나그네란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할 때 흔히 나그네 같은 인생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고향을 떠나 타향에 잠시 머무는 어중간한 이치를 얘기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디엘이란 뜻은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인생은 강건해야 80인데 그 80이라는 시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기쁜 일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마 더 생각이 날 겁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갈에게도 얘기했다 그랬는데 뜻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나그네 같은 정처 없는 인생, 슬프고 수고로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인생이 아니라 인생 이상의 것, 이 영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면서 영혼을 맡겼죠. 그 결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은 차지하더라도 지금 인생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맡기고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4절에 보게 되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고한 날도 줬고 기쁜 날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공고하고 또 어느 때는 기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전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분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르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마에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번 월급, 돈으로, 그 수익으로 내 가족이 먹고 마시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흐뭇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사소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왜? 공고한 날은 생각하고 기쁜 날에는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을 때 인생의 참 맛을 알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사소한 것에서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러죠. 사람이 전부 다 꾀를 부리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기에서 수고로움으로 낙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죠. 전도서 7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회복을 해야죠.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정직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권모술수하고 이러니 복을 받겠습니까? 회복을 하셔야지. 근데 우리 지금 믿음의 성도들 정직과 성실 이게 창조 본연의 모습인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꾀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까지 맡겼는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얘기면 쫓아가서 그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꾀를 부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법과 탈법은 아주 기본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아주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꾀만 늘어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요. 세상의 강포와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만연하다. 왜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박국 내용 전체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구절이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의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종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은 본인의 자식에 가서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디더라도 지체하지 않고 이룬다는 말씀. 그러나 의인은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 그러한 불의를 보고서 부러워하지 말라. 왜? 오직 믿음으로 산다. 잠언서 21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잠언서 24장 1절에도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도 말라.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했는데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더 잘 사네. 시기, 질투, 불평, 불만. 그러한 것은 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삶 자체가 공고와 슬픔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허탄한 곳에, 다 허탄한 곳이지 않습니까? 허탄한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갈의 이름처럼 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죠. 이 세상의 불의와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 버리세요. 지금부터. 오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이 있다는 차라리 고귀한 생각을 가지세요.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한 대로 바뀝니다.
도둑놈이 도적만 생각하면 도통납니다. 선한 사람이 말씀만 생각하면 말씀으로 체화가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악의 모양은 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세요. 오직 선하고 정직한 생각만 날마다 하세요. 그럼 사람은 그렇게 바뀝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여객선이 난파가 되어서 무인도에 정착을 했는데 배를 수리하는 시간 동안 며칠이 걸리니까 그 승객들에게 자유 시간을 줬습니다. 이때 승객들은 세 가지 부류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불안해가지고 배가 고쳐질 때까지 배 안에서 떠나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배를 떠나서 무인도에서 마음껏 새로운 세계, 무인도에 처음 보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배가 다 고쳐서 떠나는데도 자기는 무인도가 좋다 그러면서 정착한 사람, 그러한 부류가 있고요. 세 번째 부류는요, 배에서 떠나 나와가지고 무인도에서 즐거운 시간, 맛있는 열매를 먹다가 배가 다 고쳐졌을 때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세 부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배에 남아서 고쳐지기만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삶이나 아니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항상 불안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오늘 제목이 자족이죠, 지족이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조급한 사람입니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조급하면요, 돈도 안 벌리고 가난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 그래서 옛 현인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산 속에 암자에 있는 풍경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같이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과연 그럴까요?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요. 진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바빠도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뚝 떨어져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아를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성찰이에요. 사람은요, 이 자기 성찰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믿음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너의 소위를 생각하라. 소위가 뭡니까? 해왔던 일, 과거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너희 과거를 갖다가 돌아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라. 잘한 것이 있으면은 그 잘한 거를 갖다 키워나가라. 그게 발전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성해진다 그랬거든요. 이런 자기 성찰이 없이 어떻게 강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무인도에서 정착한 사람들인데 인생의 방향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쾌락, 물질에 빠져가지고 신앙 도외시하고 교회 도외시하고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무인도에 가서 마음껏 놀으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인생의 목적이 권력과 물질과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는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직장도 잃어,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안 돼, 어려워, 공고한 날이죠.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불평불만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소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잘 가는 길이었는가? 방향은 제대로 맞는가? 그러한 시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매 분초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세상 거를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고를 하다 보면은요, 진짜 급박한 일이 당했을 때도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급한 일을 당해 보세요. 요동 심합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불평불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마음을 단련시키셔야 돼요. 급박한 상황이 와도 그때는 평안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또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조급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을 얻을 만할 때 준비를 해두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에는 반드시 종착역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에녹과 같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다고 한들 평안하겠습니까? 권력자들이 좋은 집을 가지고 하인들을 부리며 산다고 한데라도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배를 떠나 무인도에서 정착하여 산다 그래가지고 그 생활이 새롭겠습니까?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전도서 1장 9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9절까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신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 타락 이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몸은 늙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셔야죠. 8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먹고 마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불평불만으로 세월을 허비하느냐, 아니면은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생활을 하느냐. 지족은 경건의 유익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노정에서 그 광야 노정의 시간 동안 불만으로 허비하면서 결국은 죽고 말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광야 노정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잘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똑같습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똑같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선호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장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마음과 행동과 말과 생활에 여러분 거짓이 없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진솔하게 대하면 이 진정한 진정성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변화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갖다가 바꾸고 교묘하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말한 대로 심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 노아가요, 은혜를 받았었던 거는 사람을 앞에서 사람 상대하면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한 겁니다. 사람을 대해도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거지한테 뭔가 도와줘도 하나님을 도와주겠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항상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심령 골수를 쪼개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자기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게 버리는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말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돌을 짜가지고 맞췄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영혼이 다시 충전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거든요. 허탄한 거짓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꼭 필요한 양식만 내게 먹이시옵소서. 지족하는 마음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은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좀 전에 읽으셨던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심판의 대상은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예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리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세상에서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는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는 행동과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주께 거스려 모든 경건치 않는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심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잃은 사람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불평불만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믿음을 찾았고 믿음을 가졌고 그래도 내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래도 속옷 하나는 건졌지 않습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세요. 가난하게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기 있고 그게 바로 지족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진심과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을 눈여겨 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12장 10절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연단 오면은 피하지 마세요. 받고 말씀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이겨내세요.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나가세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뒷짐지고 다 해주실 거야. 난 기도했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났어. 해결책을 찾으세요. 찾게 되면은 믿고 부딪히고 나가면서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체험을 하세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시간을 선용하시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지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한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통하여서 마음이 다약하고